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함께 찬양과 율동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못 만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언제 만날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집에서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오늘도 신나게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할 건데요. 우리 최고의 선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한번 찬양해서 이 찬양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흥찬 선생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매일매일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서운 질병이 아직 우리 곁에 있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사막을 걷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자유롭게 모여 예배할 수 없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 마음껏 뛰놀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건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될 때도 있었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행동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모습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숨은 뜻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시간 광야를 지나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유년부 소년부 어린이들 모두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큰 용기와 사랑을 내려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유년부 소년부 어린이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늘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이 힘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평소 같았다면 모두 함께 모여 생일 맞은 친구들을 축하해 주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 조금 아쉬워요. 생일 맞은 친구들을 위해 비록 떨어져 있지만 모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생일 맞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가득가득 내려주세요.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시는 중에도 늘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 쓰시는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다시 만나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최고의 선물, 2021년 1월 31일 유년부 소년부 광고입니다. 얼굴 보여주이소. 우리 친구들 사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년부 소년부에서 어렵게 포토제닉 상을 선정했는데요. 목사님이 발표하겠습니다. 유년부 포토제닉은 김주환, 최예승, 그리고 소년부 포토제닉은 김윤서, 박건우 어린이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요, 선물 보내줄 건데요. 오늘 예배 마치면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친구들한테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포토제닉 참여해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예쁘게 또 열심히 예배도 잘 드리고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생일 맞은 어린이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생일처럼 행복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온라인으로 있지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주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었네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 뒤에 십자가 보이시죠? 목사님이 잠깐 비켜보겠습니다. 십자가 잘 보셨죠? 그렇죠? 이 십자가가 지금은 교회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옛날 고대 페르시아 그리고 아수르, 애굽, 헬라 등의 지역에서 아주 무서운 사형 도구였다고 해요. 사형이 뭐냐면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도구였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고통을 주는 그런 아주 무서운 도구였는데요. 저기 십자가에 달리면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이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교회의 상징이다 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 저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상징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날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죄를 지어도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하나님이라도 아들이 죽는 것은 큰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졌어요.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한 어둠이 온 땅을 덮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알게 또 모르게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 아무 죄도 안 짓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건 큰 착각이에요. 우리 모두는 항상 죄를 짓죠.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어떻게 해요? 동생이 잘못하거나 뭐 실수할 때 화내기도 하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 거예요. 무슨 어떤 죄를 지어서 뭐 경찰에 잡혀간다거나 하는 그런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짓는 죄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누구도 머릿속에서 드는 갑자기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들까지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죠.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영원한 죽음, 지옥의 삶이 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나쁜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동생들 미워하는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마음속에 순간 떠오르는 그런 누가 나에게 실수했을 때 미워하는 마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까지 사람들이 다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잠깐 동안 깨끗해졌지만 그 이후에 다시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이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질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영원한 죽음, 지옥밖에 없었던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로부터 떠나서 영원한 죄,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한다니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는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찾아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이시면서 유일한 사람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고 또 유일한 사람이고, 그렇게 아주 독특한 위치로. 왜요?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 죄도 없어요. 만약에 죄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죄의 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왜요?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아, 그래, 죽어야 할 너희들 대신에 내 아들 예수가 죽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준 걸로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우리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까지 잘 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꼭 기억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삶의 때로 어려운 순간, 괴로운 순간, 낙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 저 십자가가 바로 사랑의 증거지. 기억하면서, 아, 그래, 나는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또 사랑을 드리는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아름답고 멋진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그 사랑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성경 퀴즈 정답 보내준 친구들 감사합니다.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계속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성경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땡땡 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빈칸에 알맞는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 보시면 알겠죠?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정답을 보내주세요.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 되시고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